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앞에 있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손과 발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년 52주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 강단에 하나님 앞에 꽃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특별한 나와 내 집에 나와 또 우리 자녀들의 부모의 감사를 특별한 일을 모아서 성단 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그 헌금으로 우리 또 성단 팀들이 아주 그냥 좋은 꽃을 멀리 가서 아주 좋은 가격에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하지요. 때로는 토요일 날 모여서 따로 열심히 또 꽃꽂이하면서 수고하면서 모으기도 합니다. 이 겨울에는 사실 이 꽃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봄이 되면 우리 교회 주변으로부터 온 천지가 아름다운 꽃밭이 되지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꽃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식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꽃, 나무, 그림, 사진 붙여놓은 분들은 열은 다 어른들이지요. 옛날 어느 나라에 꽃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답니다. 옛날 얘기죠. 그 임금님은 온 나라에 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어느 날 온 백성들에게 꽃씨를 한 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씨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신비한 꽃이다. 또 마음이 나쁜 사람은 그 안 피울 수 없는 그런 꽃이다. 그래서 이 꽃씨를 가을에 누가 가장 근사하게 예쁜 꽃을 피웠는지 그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꽃씨를 한 줌씩 주었습니다. 이 꽃씨를 받은 백성들은 이 임금님으로 받은 이 꽃씨를 가지고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큰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성껏 끼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뿌린 이 꽃을 누가 꺾을까 훔쳐갈까 싶어서 화분에 심어서 집에 잘 고이고이 간직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꽃 피우기 운동을 하는 중에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온 나라 백성에게 이제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피운 꽃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고 임금님이 행차에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금님이 가는 길 양쪽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근사한 꽃을 가지고서 임금님 보시라고 서로 들어 보이면서 이 꽃 어떻습니까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장사진을 쳤는데 놀랍게도 임금님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골목 뒤편에서 어느 한 소년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은 그 우는 소년을 발견하고서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왜 무슨 이유로 이 아무것도 나지 않은 이 빈 화분만 들고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 소년이 울면서 임금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지요.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도 햇빛도 쬐고 해도 꽃은커녕 제 꽃씨는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마 마음이 나쁜 아이인 것 같아요. 임금님 못된 저에게 벌을 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임금님이 그 소년을 불끈 들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타는 가마에 이 소년을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른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대지요. 내가 봄에 나눠준 꽃씨는 분명 꽃씨가 맞지만 사실은 꽃을 피울 수 없는 볶은꽃이었다. 오직 이 나라 백성 가운데 정직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이 아이만 피웠으니 내가 이 소년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임금님이 나라에 가득하게 피웠으면 하는 그 꽃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는 이런 꽃이 아니에요. 어떤 꽃일까요? 정직한 나라, 정직한 백성들로 가득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좋은 교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 권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셨지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에 향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남들 앞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근사한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서 전 세계에 여행을 다니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도합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기뻐하고 구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어봤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제가 11월 달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어디서 들은 것 같지요? 마음을 보는 꽃이라는 이창수라는 분이 쓴 동화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되지요. 제가 한 20년 가까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몽골의 몽골 선교를 하던 교회였는데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짓고, 근데 거꾸로 우리가 많이 선교행을 가는데 몽골 청년 한 20명 어간의 청년을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비전 트립, 우리 비전 트립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내보내는데 몽골 아이들을 거꾸로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한국의 교회도 예배도 보여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팔도 구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저도 모시고 다니다가 한강 유람선을 저도 처음 타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흥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기절할 듯 좋아하는 게 뭐냐? 바다에 데려갔더니, 속초 앞바다에 데려놨더니 얘들이 이성을 잃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사면이 다 육지로 막혔는데요. 바다라는 거는 어디서 얘기만 들었고 TV에서 봤지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에 다 큰 처녀 총각들이 그냥 물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소리를 지르고 바다를 보고서 그분들이 그 이성을 잃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먼저 이 강원도로 이렇게 막 가는 중에, 속초로 가는 중에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산길을 막 가잖아요. 이분들이 막 입을 턱 벌리고 주변을 쳐다봅니다. 우리 산들을 보면서요.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제 옆에 있던 남자 청년이 그래요. 저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 저 많은 나무 다 누가 심었어요? 당신들이 심은 겁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심어도 심었겠지. 누가 심어도 심었겠지. 심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 산들도 과거에 민둥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을 것 없고 뗄 것 없을 때 산마다 다니면서 다 나무 갖다가 떼고 민둥산이 많았는데 우리가 식목일 되면은 다들 나무를 얼마나 열심히 심었어요. 그냥 다니면서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심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절로 된 게 있어요. 물론 몽골 같은 데 사막 이런 데는 심어도 안 되긴 하지만요. 우리가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심어야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없습니다. 또 심는다고 다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사막에 들판에 심는다고 몽골 같은 데 심어도 나지도 않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시험 보러 갈 때 꼭 기도를 받고 가는데 지 아버지가 목사인데 저한테는 기도 안 받습니다. 지 어미한테 기도 받고 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을 안 해요. 심은 게 변변치 않거든.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지 엄마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옵소서. 나곤께 담임 목사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했더니 축복 기도 받으러 잘 안 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아무나 심는다고 다 거두는 건 아닙니다. 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약속하신 불변의 법칙이 바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의 그 상관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콩을 기대한다면 콩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에 많은 콩을 거두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거둔 거 다 여러분이 심은 거 거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나서 여러분 탯줄을 끊고 여러분이 알아서 우유구해서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아장아장 일어나고 입을 옷을 준비하고 여러분 수고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거두지 못하지만 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복을 받은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지.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성도의 경험적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먼저 주의 일을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구하자는 내 일까지 다 감당하시더라. 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사업체가 있고 내 일이 있어요. 근데 먼저 주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주의 일을 우선했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심었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복을 구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는 하지만 그 인사 때문에 복은 안 와요.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뿌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심지도 않았으면서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는 내가 압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도 않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심은 것은 잊어버린 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진 않습니까? 그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이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은 것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은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심은 게 변변치 않거나 심은 것이 이거 내가 그거 심으면 안 돼, 그걸 심었네 싶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야곱을 보십시오. 아주 열등감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 빼앗아야지, 내가 누려야지 만족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평생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뿌린 만큼 거둬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러면 다 웃는 줄 알았는데 줄줄이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7년을 하루같이 일했지만 야곱은 라헬 대신 속아서 레아를 얻게 되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수고해만 했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 아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했던 11번째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겨우 애굽으로 팔려가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 들짐승에 물려가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채로 그 아픔을 가지고 늘 속여왔던, 남들보다 자기가 잔꾀가 많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은 그 긴 시간을 소가리를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이제 부정적인 예를 우리 드는 겁니다. 우리 다윗 왕이 전반적으로 큰 흠이 없는데 한 가지 큰 실수라는 게 있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만 성범죄로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의 죄악의 씨를 뿌리더니 그 결과로 자기의 많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가운데에 어머니가 다른 오빠가, 여동생 암논이 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을 알았던 성폭행당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분을 견디지 못해서 또 다른 이복 형제 이 암논을 살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 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예루살렘국에서 쫓아낸 후에 아버지의 모든 후궁을 예루살렘 성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폐륜적인 사건을 다윗이 당합니다. 왜요? 자기가 뿌렸으니까요. 자기가 그런 죄를 뿌렸으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표정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육체 일에 관해서는 그 갈라디아서 앞에 5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체 일이 뭔가요? 하나하나 좀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니, 이 땅 살면서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고 사는데, 아니 우리가 이 땅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거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겨우 여기서 우리 원하는 대로 내 소원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남들 못지않게 사는 것이 그게 다라면 이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뭐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에 손을 두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심고 찬송을 심고 말씀을 심고 전도를 심고 선교를 심고 예배를 심는 삶,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둬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또 꼽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충성, 여덟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참 절제가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절제가 될까? 부족함도 넘침도 없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가서 친구하고 말하고 끌어안고, 이야, 이 사랑의 은사가 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 참는가? 참 오래 참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충성하는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못 참아요. 나도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다시 용서합니다. 다시 가서 그 사람 손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던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이웃을, 불편한 인생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매를 심는 것, 성령을 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나에게도 주님과 같은 믿음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요. 이 열매가 즉각 즉작으로 맺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심든지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그 중국의 철인이 있죠. 이번에 그 글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또는 임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좋은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네들이 좀 연구해 오게. 그래서 그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열심히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책이 12권이더래요. 아니 이보게, 이거 12권 내가 듣는 것도 힘들고 나도 힘들 뿐더러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다 읽고서 뭐 행복해? 좀 줄여와. 그랬더니 다시 신하들이 가서 그 책을 가지고 해가지고 뺄 거 빼고 해가지고 다시 가져왔는데 책이 여전히 6권이더래요. 아유 6권도 많아. 한 권으로 줄여. 그래서 또 갖고 왔는데 12권을 6권으로 하고 한 권으로 줄이니까 한 권이 말이 한 권이지 얼마나 두껍겠어요. 아이고 이거 한 권도 야 많다. 책을 탁 밀어놓고 결론만 말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대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대요. 노 프리 런치, 공짜 점심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와 같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으면 결과가 오고, 또 심은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린 후에 여름에 열매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여름 동안에 인내하며 뿌려진 씨가 잘 자라도록 애를 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쓰러진 그 벼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가뭄이 들면 물기를 내서 그들이 마르지 않도록 애씁니다. 김도 메고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가라지를 뽑으면서 정성껏 애를 씁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을 되었을 때에 농부는 그 열매를 먹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농부가 중간에 힘들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열매가 빨리 맺혀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한다면 그 농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지만, 농부는 압니다. 때 되면 열리지. 이 믿음으로 뜨거운 여름도 지내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기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씨 뿌리고 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만,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한번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전쟁 중에 북한에서 피난 나와서 참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분은 평생에 굶어본 적이 없대요. 전쟁통에 피난 나왔지만 굶어본 적이 없대요. 넉넉했대요.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고 어느 분 못지않게끔 많은 것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이 큰 어려운 가운데 이 전쟁통에도 밥을 안 굶고 내가 지금도 어떤 사람보다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문득 그분의 할아버지를 생각했대요. 그분의 할아버지는 좀 넉넉하셨던 모양이지요. 1년에 몇 차례씩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답니다. 거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1년에 몇 차례씩 거지잔치를 펼쳐요. 거지잔치.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지잔치를 한번 펼치면 일주일씩 해서 1년에 몇 차례를 했답니다. 와글와글합니다. 거지들이. 동네 거지들이란 거지들은 옆 동네 어디까지 해가지고 다 소문 듣고 옵니다. 바글바글 거기서 며칠씩, 일주일씩 먹고 마시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그 원로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까지 낚시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녀들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유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나 오늘 갈 거다, 다 이리 모여라 그러시더래요. 나 오늘 가니까 다 모여라. 모여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 가고 나면 창고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거지잔치 해라. 그래서 장례에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생전에 하시던 대로 동네, 이웃 동네 거지들 다 모아가지고 장례식 대신에 거지잔치 했답니다. 그 장례에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향에서 이 사건을 아는 어른들은, 자네는 지금 자네 할아버지 때문에, 그 어르신 때문에 자네들이 이런 복을 받는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건 적게 없건 간에 좀 베푸세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세요. 부지런히 심으세요. 하나님 보시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반드시 거둡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이거 은혜도 모른다고 서두르고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미루지 말고 섬기세요. 절대로 섬기는 일에, 선한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볼 때까지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심고 뿌린다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알아줘? 못 알아줘? 내가 자기한테 그건 한 게 얼만데? 그렇게 바꿔서 은혜를 몰라 배은망덕한 이런 거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세요. 이미 우린 주님한테 다 받은 것을 그걸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안 알아준다고, 은혜도 모른다고, 배은망덕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주면 그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서 심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때에 주님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은 당연해서 우리는 아주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식 같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생명의 날을 이어줬을까? 어떤 사명으로 주셨을까? 여러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는 거룩한 씨앗을 심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때에 뭐 꼭 꽃을 봐야 됩니까? 내가 그 열매를 꼭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이미 먹고 마시고 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 믿음의 계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꺼이 심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 찾기도 어려운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절반 난, 반토막 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많은 강대국들, 나라와 민족들이 망하고 없어진 나라가 부지기수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진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 눈앞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꽃이 아니라 한 백성 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향기가 풍기는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심고 살아가면 우리가 심은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보았던 주님 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삼아서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꽃과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들로 아름답게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심고 또 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우리도 심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극심한 가난과 삶의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심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거룩한 심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주님,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힘껏 마음껏 성령을 따라 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